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고요.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한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제가 철없던 20대 시절에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다녔냐 하면 제가 배우 정우성 닮았다고. 누가 그렇게 불러준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그렇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뭐 안경도 안 썼었고 좀 비슷한 면도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 울산 정우성으로 이렇게 불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제가 세뇌시키다 보니까 어떤 일도 있었냐 하면 윤수가 저희 큰아들이 2살 때인가요? 정우성 CF가 나왔거든요. 그걸 보더니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랑 이모랑 이렇게 통화하실 때 이모가 왜 의민이랑 똑같이 생긴 배우 그 배우가 유니세프 홍보대사던데 정우성 씨가 유니세프 홍보대사였거든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세뇌당했다는 말, 요즘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쓰이긴 하는데 사람을 세뇌시키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반복성, 두 번째는 지속성, 세 번째는 속도. 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 정우성 닮았다고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루머를 퍼뜨렸더니 정말 주변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정우성이랑 정의민이랑 좀 닮은 것 같다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니까요. 이렇게 반복과 지속 그리고 속도로 사람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는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걸 가르치는 이단에도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재미교포 출신 홍혜선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이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면서 2014년 12월 14일 4시 30분에 한국전쟁이 발발한다는 그런 주장을 펼쳐서 큰 논란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북한이 땅굴을 통해서 남침을 기습적으로 하고 또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 국민의 절반이 아마 사망한다는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떠나 피신해야 한다는 이른바 노아의 방주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적이 있었죠. 이 거짓 예언에 현혹되어서 실제로 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나 필리핀으로 피난을 떠났었고요. 궁금한 이야기 Y나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2014년 12월 14일 무슨 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일도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에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단 집단에서는 사람을 세뇌시킬 때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우선은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타겟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다정다감으로 이렇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 타겟으로 하여금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느 정도 친해지고 나면 반드시 낯선 사람들이 모인 모임에 초청을 합니다. 보통 사람이 낯선 곳에 가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자기를 데려온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걸 이용하는 거죠.
세 번째로 어느 정도 친밀감이 생기고 라포가 생겨지면 기존 교회 성도들과의 그런 어떤 만남을 차단시키고 교회에서 그동안 믿어왔던 가치관이나 허점에 대해서 이렇게 파고들면서 스스로 의문을 갖게끔 만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때 그 제기된 문제들 앞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동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번에는 반박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성경의 여러 의문들을 아주 쉽게 풀어주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줄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때는 성경 지식에 아주 박식한 척하면서 이단 교리로 그 타겟을 완전히 설득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단이 주최하는 집회로 초청을 해서 그곳에서 집단 최면을 이용하면 마치 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만족과 평안함, 그리고 그곳에 소속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이런 세뇌의 과정으로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 교회는 다니지만 절대로 세뇌당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항상 긴장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찌 생각하면 모든 교육이 일종의 세뇌의 과정을 포함하니까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세뇌를 하고 세뇌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그거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또한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다른 사고가 이렇게 침투할 때 본능적으로 경직되고 경계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바꾼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만도 아니에요. 전도해 보신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결국 세뇌는요, 신념이 있고 신념이 없고의 문제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아주 확고한 경우에는 세뇌가 어렵겠지만, 신념이 확고하지 않거나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또 세뇌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 세상, 요즘 시대를 신념이 없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신념보다는 개인의 어떤 이익과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 시대 사람들이 신념을 쉽게 바꾸곤 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고 힘든 걸 못 참는 현대인들의 의식 속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 거죠.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끌려온 이 유대 소년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이 이젠 바벨론 신으로 바벨론을 향하고 자기를 향하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건 힘으로 남유다를 정복하기보다는 차세대 지도자들을 바벨론 문화에 동화시켜서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바벨론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면서 바벨론을 섬기게 하려는 그런 계획 가운데 이 유대 소년들을 교육하고 세뇌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주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여기에 특별하게 선택된 이 유대 소년들이 정확하게 그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측하길 그들의 나이가 15세에서 18세, 중학교 3학년에서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아주 탁월한 소년들이었어요. 왕족이나 귀족들의 자녀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아이들이었다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자, 이들은 집안도 좋고 잘생겼고 거기다가 공부도 완전 잘했다는 겁니다. 이미 이 소년들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 아니면 뭐 완소남, 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친아 뭐죠? 엄마 친구 아들. 네, 엄마 친구 아들의 줄임말입니다. 아니, 엄마 친구의 아들들은 뭐 하나같이 이렇게 잘났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뭐 너무 완벽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엄마한테도 잘하고 심지어 결혼도 잘하고 취업도 잘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엄친아입니다. 그리고 완소남. 완소남이 뭔지 아세요? 완전 소중한 남자. 바로 저 같은 사람 완소남이라고 하죠. 네.
너무 비웃는데요, 청년들. 아무튼 이 유대 소년들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 잘생기고 머리도 좋아서 모든 면에서 탁월한 소년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들의 이 탁월함이 바로 변질될 수 있는 가장 큰 유혹거리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로 하면 이 소년들 뭐예요? 국비 장학생인 거잖아요. 미국 국비 장학생으로 선출이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자랑거리고 자부심이겠습니까? 비록 포로 신세긴 하지만 이들은 바벨론 왕에게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부귀와 영화와 또 평강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건데 그게 왜 자랑스럽지가 않겠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다른 친구들 다 뭐 르카프, 월드컵 뭐 이런 신발 신고 있을 때 저만 나이키 신고 있어도 이게 얼마나 자부심이 들고 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꼴랑 그거 하나에도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우쭐거렸는데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의 왕으로부터 선택받은 이 소년들은 당연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그 자부심이 곧 교만으로 이어지는 건 어쩌면 뭐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이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또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10대 소년들이라면 아직도 정체성이 확실하게 확립되지 않았을 텐데 이들이 배운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은 뭐였냐? 점성술이었거든요. 그게 어떤 꿈을 해몽하거나 별자리를 관찰하면서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그런 기술에 관한 것들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율법이 금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점을 치거나 사주로 운명을 판단하는 식의 학문과 기술을 금하셨어요. 하지만 이 유대 소년들은 바벨론식 교육을 받도록 강요당했기 때문에 3년 동안 꼼짝없이 이 공부를 해야 했던 겁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교육을 최고의 환경 속에서 최고의 학자들을 통해 이렇게 받다 보면 그들의 생각과 믿음 바뀌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게 변화돼야 하는 거 아닐까요? 매일 배우고 듣는 게 점성술이고 점 보는 건데 이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과연 제대로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 정반대의 지금 교육을 계속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3년의 시간을 버틴다는 건 아니 평생 그 처음의 믿음을 유지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이제 타 지역으로 대학을 가고 새로운 환경에 탐닉하다 보면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모의 보호 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무질서하게 살다 보면 그동안 해왔던 그 신앙생활이 별것 아닌 걸로 여겨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세상 문화에 동화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이 유대 소년들이 갈대아 학문을 가르치는 그 노련하고 실력 있는 선생들과 겨뤄서 과연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설득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자기 신앙을 스스로 변화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보호해 줄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3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이방 문화의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바벨론의 그 최고의 학문과 시스템도 그들의 믿음,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바꿀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부러워요. 이어지는 1장 19절 20절을 보면 3년 후에 이들이 왕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들의 학문의 실력, 그들은 바벨론 학문도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벨론 교수들보다도 더 학식과 기량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함께 온전하게 성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힘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그 어떤 것도 다니엘과 친구들의 믿음을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유대 소년들을 유혹했던 것은 앞서 얘기했던 어떤 자부심으로 인한 교만함이나 세련되고 또 발전된 선진학문과 그런 문물의 영향력 못지않게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이 유대 소년들을
바벨론화하기 위한 또 다른 강력한 유혹 뭐였다고요? 음식이었어요. 음식. 바벨론 왕은 그들에게 3년 동안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도록 했죠. 최고급 음식을 줬다는 겁니다. 채찍보다는 당근이 더 교육 효과가 크다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학자 말에 의하면 체벌로 사람을 바꾼 적은 없지만 칭찬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갑작스럽게 어떤 호화스러운 대접을 받다 보면 실제로 자기가 뭐가 된 줄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목사들이 교회가 조금만 성장하고 그래서 자기 이름이 조금만 더 매스컴을 타고 유명해지고 알려지기 시작하면 변했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게 다반사거든요. 근데 목사가 변했다는 말은 사람이 서는 배경이 달라지면 거기로부터 비롯되는 그런 어떤 호사와 그런 우월의식을 극복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입니다. 아니, 돈 좀 벌었다 싶으면 사람이 달라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특히 10대 소년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을 제공하고 최고급 포도주를 먹여서 그들을 귀빈 대접했다면, 그렇다면 어렵지 않게 이 소년들은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었을 거예요. 아니, 포로로 잡혀와서 구질구질하게 막노동이나 하면서 남은 여생을 고생하며 살 게 뻔한 인생들이었는데 주변 다른 사람들을 봐도 실제로 그렇게 바벨론 사람들한테 무시천대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국비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왕이 먹는 좋은 음식 먹고 호화롭게 평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건데 그 기회를 마다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진짜로 궁금합니다. 아니, 이 3년을 그렇게 살았으면 그 편리함과 안락함과 풍요로움 속에 익숙해졌을 것이고, 한번 익숙해지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참 힘든 법인데, 아니, 왕이 주는 그 음식,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러겠죠. 난 아무리 좋은 산의 진미를 다 차려놔도 그래도 얼큰한 된장국 한 그릇이 더 낫지. 다른 건 별로라고. 그냥 뱃속에 들어가면 뭐 다 똑같은 건데 뭐 좋은 거 뭐 필요했냐고. 난 된장국이 최고라고. 여러분, 아닐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입에 익숙하지 않은 좋은 음식들을 드셔서 그런 거지, 정말 매일매일 매 끼니를 정말 좋은 음식들로 먹는다면 우리의 입맛이요 금방 변할 거예요. 처음엔 늘 먹던 된장국, 청국장 생각이 좀 나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입이 고급이 되어져서 그때는 된장, 청국장 냄새조차 적응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음식 자체가 아니라 그 음식으로 만들어진 격이에요. 그들의 인생의 수준입니다. 그 수준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그들의 격이 높아진 겁니다.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워지면 물론 그로 인한 불편함도 힘들겠지만 매일 택시 타고 다니던 사람이 버스 타면 힘들 수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건 사실 자존심 아닙니까?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겪게 되는 어떤 무시천대들, 그런 불편함들은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무시천대들, 내 격이 떨어졌고 내 수준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이건 도대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 유대 소년들은 이미 삶의 격이 각 수준이 이만큼 높아져 있는데,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호화스러운 대접을 받고 살아왔는데, 아니 어떻게 다시 내려올 수가 있겠어요? 왕에게 선택될 때부터 어떤 특권이 부여되고 최고의 학문을 제공받고 왕의 진미로 고품격 삶을 누리게 하면서 바벨론 왕은 또 그들에게 무슨 일을 했냐? 이 소년들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 소년들을 아주 바벨론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려는 그런 마지막 회유였죠. 여러분, 다니엘, 이 이름에 엘자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니엘,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뭘로 바꿔요? 벨드사살로 바꿨습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벨은 바벨론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었어요. 벨이 자신의 보호자가 된다는 그 뜻의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벨드사살. 이건 단순히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편의를 위해서 미국 이름, 영어식 이름 하나 더 갖는 그거랑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냥 법원 가서 이름 띡 바꾸는 거랑은 완전히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의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말이거든요.
아니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순식간에 세상이 우리를 쇠뇌시켜서 내 판단과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도대체 이 강력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 달콤함, 그 편안함, 그 자만심을 도대체 누가 이길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을 믿으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적당히 믿으면서 세상도 좀 즐기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맛을 보여주려고 할 때마다 강하게 거부하다가도 또 그 맛에 일단 길들여지고 나면 너무나도 달콤해지는 게 이 세상의 맛이잖아요. 이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까? 교회가 성장할 때 오는 그 달콤함, 교회가 잘 성장 안 될 때 오는 그 두려움과 좌절감, 이것을 어떻게 초월할 수 있으며 사업이 잘 될 때 오는 그 달콤함과 사업이 안 될 때 오는 그 불안감과 그 염려들을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냐고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계속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아무리 살펴보아도 명확한 게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런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가령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했는데 그럼 뜻을 정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구나. 여러분, 뜻을 정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좋겠는데 먼저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어떤 의심이 드냐. 뜻을 정하기만 하면 뭐해? 그렇다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나? 매년 저희 학생부 수도권 연합수련회에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거기서 도전받고 설교 듣고 초청하면 다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새롭게 믿음을 재정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얼마나 믿음적으로 애들이 성장했는지 몰라요. 막 무슨 일을 낼 것 같은 그런 좋은 분위기지만 새 학기가 시작되고 중간고사가 마칠 때쯤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과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돌아온 모습이 하루 이틀이냐고 한두 번이냐고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뜻을 정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나?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아이들 뿐입니까? 솔직히 지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한두 번 정해본 거 아니시잖아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정말 믿음으로만 살겠다고, 다시는 세상 유혹 쳐다도 보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긴 하지만 우리가 늘 세상을 이기기만 했습니까? 그것도 능력 있고 의지력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은 뜻을 정한다고 해도 매일 흔들리고 매일 넘어지고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불뚝불뚝 솟아오르는 그 욕망과 그 분노를 극복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저를 너무 답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된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확신은 뭐냐?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위대했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이 있고 어떤 탁월함이 있어서 그 와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약속의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럼 복을 받고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지금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들을 회유하고 위협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어떤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교훈인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주님 바라보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끈기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내가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서요?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은 엄청납니다. 두려울 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맛보면 헤어나오기 어려울 만큼 그 달콤함은 정말로 강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을 보면 두렵습니다. 세상을 보면 무서워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 부럽습니다. 반면에 제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한심하고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너무 쉽게 무너지는 그런 연약함이 저의 모습입니다. 만약 저에게 다니엘이 겪었던 그 정도의 시련이 찾아온다면 아마 저는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도 제 안에는 없습니다.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라는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보다 주님께서 저를 결코 떠나지 않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저를 붙잡고 있는 힘인 겁니다.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보다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정말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믿음이 정말로 부럽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이 다니엘의 위대함이 아니라 다니엘의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은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이 사실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또 나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세상을 보며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약하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내 의지력이나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틀림없이 우리는 흔들리고 좌절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각자의 역량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질문이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과연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중심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의 주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일이 맞는 걸까? 이렇게 묻으시면서 그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초청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초청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나도 이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들어 표현해 주시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들어 표현해 주시면 여러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두 번째 초청입니다. 주님, 이 세상은 너무 강력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그만큼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완전하시기에 그 주님 붙잡고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들어 표현해 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내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 손들어 표현해 주십시오. 네, 그 손 보았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만유의 주제 되시고 또 왕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달콤한 유혹들로 우리를 못살게 굴지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내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이기기로 결단한 우리 손들어 표현한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능력 주시고 그 길에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 길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더 온전하고 더 큰 믿음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할 때에 또 받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승리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를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친 세상 속에 그 강한 유혹 앞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때문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나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런 유혹 속에서